오늘은 그리스도인과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뒤에 책자가 있습니다. 저기 주보 옆에 좀 가져다가 주실래요? 안 받으신 분들 나눠서. 이 책자로 만든 이유는 가져가셔서 다시 한번 복습도 하시고 읽어도 보시고 또 이렇게 다른 분도 전해도 주시고 믿음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좀 더 갖는 그런 계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과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요일날 갈라디아서 말씀 강의하잖아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성도들이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으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하면서 율법으로 그리스도인이 돌아가면 안 된다, 율법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맞물려서 한번 정리해볼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오후에 그리스도인과 율법에 관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고, 요즘 메시아닉주 이런 분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율법 이제 다 폐해졌어, 율법 폐해졌고 그리스도인은 율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율법 폐지론자 또는 율법 무용론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1번, 2번 율법은 폐해졌고 율법은 그리스도인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 의견 중에 성경은 둘 다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둘 다 틀렸다. 뭐가 맞냐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의무도 없고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율법은 폐해지지 않았다. 율법은 폐해지지 않았고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성취한 사람들로서 율법을 적법하게 잘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율법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먼저 율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율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 율법의 용례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좁은 의미의 율법이 있고요, 넓은 의미의 율법까지 다양한 의미로 이렇게 좀 쓰였습니다. 가장 좁게는 율법이 십계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율법이 쓰이기도 했고, 가장 넓게는 율법이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쓰이기도 했고요. 또는 모세 오경을 이제 율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구약 성경을 율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이제 좁은 의미, 넓은 의미의 이 표현 방법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율법이라고 했을 때 그거는 그냥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이 모세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 그러면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쓰는 건 그냥 모세의 율법이 통상적인 그런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국가,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잖아요. 이게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예요. 이 신정국가에 국가마다 헌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신정국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신정국가에 하나님이 기본 헌법으로 주신 게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입니다. 어느 나라든 국가의 기본 헌법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신정국가의 기본 헌법으로 율법을 하나님이 제정해서 주셨습니다. 사람들끼리 의견을 모아가지고선 이렇게 법을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신정국가에. 율법은 다음과 같은 세 종류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도덕법이에요. 도덕법. 이게 십계명 알죠? 이 십계명이 도덕법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시민법입니다. 시민법. 이스라엘 시민으로서. 세 번째는 의식법이 있습니다. 이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이거 세 가지를 다 합쳐서 율법이라고 그럽니다. 율법은 613가지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이제 세봤더니 613가지 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덕법은 십계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도덕적인 법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기본적인 도덕법. 그다음에 시민법은 이스라엘 국가의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법입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이게 시민으로서 마땅히 질서를 지켜야 되잖아요. 시민으로서 살인하면 안 되고, 폭행하면 안 되고, 도둑질하면 안 되고, 인신매매하면 안 되고, 간음하면 안 되고, 수간하면 안 되고,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형벌이 가해지게 되는지에 대한 법이 기록되어 있는 게 시민법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시민으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이스라엘 시민들은 지켜야 한다. 그래서 7가지 절기들, 그 다음에 마녀나 다른 신에게, 신정국가니까 마녀나 다른 신에게 희생물을 드리는 자는 진멸할지니라.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이거 법으로 지정해 놓은 거예요. 이게 시민법이고요. 의식법은 주로 레위 제사장 체계에 따른 법으로서 제사장은 어떤 의복을 입어야 되는지, 제사장 의복과 관련해서, 또 희생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성막과 성소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제사 의식에 관련된 의식법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은 도덕법과 시민법과 의식법으로 이루어진 법이다라는 거예요. 이 법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법으로 주신 겁니다. 기본 헌법이에요. 이제 율법의 시작과 성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율법의 시작은 모세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4페이지에 요한복음 1장 17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요한복음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네, 시작.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을 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이는 율법은 누구를 통해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율법과 은혜를 지금 어떻게 해요? 대조해서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이 나옵니다. 운영 방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집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리시는 그 운영 방침이 경륜인데,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경륜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율법 경륜, 성경에 보면 율법 경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시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 경륜으로 모세를 통해서 다스렸던 경륜 시대가 있고요. 지금은 은혜 시대인 거예요. 은혜의 경륜 시대입니다. 경륜이 완전히 지금 바뀐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갈라디아 3장 19절 말씀 같이 프린트물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시가 오실 때까지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요 한 중재자의 손에서 천사들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 수요일날 우리 갈라디아 강의하면서 말씀 자세히 잘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율법은 약속을 받은 그 시가 오실 때까지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약속을 받은 그 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는 율법 경륜 세대는 끝나고 이제 은혜 경륜 세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율법의 성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율법을 성취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가로 넣기 시간상 빨리 찾지 않고 가로가 성취입니다. 성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뭐하러 오셨대요? 성취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폐해지지 않은 거예요. 폐하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율법 안 폐해졌어요. 율법 무용론, 폐지론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 폐해지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주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안에서 율법이 나왔잖아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신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의가 있어요. 율법의 의가 있어요. 그 율법의 의를 의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어요. 그 율법의 의를.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이 있어요. 그 거룩을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거룩을 성취하신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저주가 있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받는다 했는데, 저주가 있는데 그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심으로 십자가에서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를 성취하신 겁니다. 다. 그러니까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림자가 있으면 실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율법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근데 그 몸이 있잖아요. 몸이 있고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잖아요. 이 그림자가 율법이고, 그 그림자를 생기게 만든 그 몸 있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에 성취하신 분이시고, 그 율법의 그 예수님의 그림자가 이렇게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구절에 따르면 히브리서 10장이잖아요. 근데 이미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근데 시점이 다가올 좋은 것들이라고 말해요. 다가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다. 그러면 다가올 것들인 율법은 지금 이제 그 율법 시대는 끝났지만, 은혜 시대에 살지만 천년 왕국 때 다시 율법을 지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게 될 그림자가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율법, 천년 왕국 때에도 절기들이 있게 될 것이고요. 천년 왕국 때에도 이 율법을 지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가올 것들이 좋은 그림자가 율법인 것입니다. 예. 근데 이 예수님께서 어쨌든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성취하셨다 이것입니다. 도덕법과 시민법, 의식법을 포함한 모든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 여기서 가로는 끝마침이에요. 끝마침. 끝.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뭐가 되셨어요? 끝마침이 되셨습니다. 율법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고요. 율법이 끝났다. 성경은 예수님이 끝마침이 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이 요구하는 의와 거룩과 저주를 다 성취하시고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모세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약속을 받은 그 시가 오실 때까지 끝난 거예요. 예, 끝났습니다. 세 번째 6페이지 보면 율법은 누구에게 지키라고 주셨나? 정답은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누구에게 주셨는지. 우리가 편지를 쓰더라도요, 기록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잖아요. 아무한테나 뭐 모르겠습니다. 무슨 데이, 빼빼로 데이든 뭐 데이든 화이트 데이든 뭐 이렇게 해서 편지를 누구 사랑하는 사람한테 줬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 거라고 받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수신자가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율법을 누구한테 주셨냐? 이스라엘에게, 신정국가 이스라엘에게 기본 헌법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거룩한 민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그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모세를 통해 먼저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낭독하고, 이스라엘은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피를 통해 율법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체결하셨습니다. 이게 첫 언약이에요. 옛 언약. 새 언약이잖아요. 피가 없이는 언약이 아닌데,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맺게 된, 그리스도인과 맺게 된 것입니다. 옛 언약은 율법을 말하고, 율법은 유대인과 맺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율법을 가진 이 땅에 단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민족이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신명기 4장 8절. 가로는 율법입니다. 율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내가 너희 이스라엘 앞에 두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이 의로운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가진 그런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예.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앞에 율법을 두고요. 이스라엘 앞에 율법을 두고 이 모든 율법과 같이 의로운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가진 그런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가진 민족은 이스라엘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4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율법을 주셨나라고 했을 때 가로넣기는 율법입니다. 율법을 주심과 율법. 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어떻게 하셨어요? 주셨다. 율법을 주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다. 성경 분명히 써 있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성경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으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율법을 유대인들은 소유한 사람들로서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율법을 안 주셨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안 줬으니까 이방인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자들이고, 성경이 또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는 율법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 율법이 없어요. 이방인들은. 뭘 지켜요, 이방인들이? 율법이 없으니까 지킬 것도 없는 거예요.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적도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적도 없으세요. 대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뭘 주셨을까요? 본성을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2장 14절. 가로넣기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네, 시작.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예,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누구예요? 이방인들. 이방인들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는 율법을 소유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 줬으니까, 이방인들한테 안 줬으니까 소유를 못하는 거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본성에 율법 안에 있는 것들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 기록된, 율법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있잖아요. 그와 같은 것이 죄라는 것을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도 이 본성 안에 기록되어 있어서 아는 것입니다. 이게 죄구나 아는 거예요. 성경은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유대인에 대해서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율법 밖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또한 다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니. 예.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율법 밖에서?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은 다 율법 밖에서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유대인들은 다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기에 율법을 기준으로 심판을 받지만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기에 율법을 기준으로 심판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주신 본성, 즉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인 양심의 증언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율법을 기준으로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 이 그리스도인을 나누고 계세요. 유대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나누고 계십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해 보면 유대인 9페이지에 보면 유대인은 첫 번째 율법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주셨으니까 율법을 가진 자. 두 번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세 번째 율법 안에 있는 자들. 네 번째 온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진 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럼 이방인들은 첫 번째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다라고 말해요. 안 주셨으니까. 그러면 두 번째 율법 밖에 있는 자들. 세 번째 하나 더 얘기한다면 율법 없는 자들이라고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서 얘기해요. 율법 없는 자들. 율법 없는 자들. 안 주셨으니까 당연히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들, 율법에서 구출된 자들,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을 성취한 자들,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자들. 이거 이따가 뒷부분에 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나뉩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요. 이방인과 교회도 율법을 지켜야 하나요? 질문이에요. 답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교회도, 그리스도인도 율법을 지켜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겁니다. 유대인들은 온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고 필요가 있지만 이방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고 의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자꾸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당시에 이제 갈라디아 교회부터 시작해 가지고 당시 초대교회 안에 유대교부터 시작이 어떻게 보면 대표돼 초대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100%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율법을 버리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예, 율법을 버리기가 어려웠어요. 아까도 점심 시간에 교제하면서 제가 얘기했지만은 유대인들은 일곱절기를 지켜야 돼요. 그죠? 일곱절기 지켜야 되는 거고 무교절부터 6월절 해가지고 장말절 다 지켜야 돼요. 1년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절기 지키면서. 그 일주일이 안식일 지키면서 돌아가고요. 한 달에 월삭이 있으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또 성전도 쫙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의식을 행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뭐 어마어마한 성전에서 매주 막 안식일에 지켜야 될 법도에 따라 뭔가 이렇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뭔가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성전도 없고 너희가 성전이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뭐 예배 지켜야 될 절기도 없고 날과 달과 절 이런 것도 없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밍숭맹숭한 겁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향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 얼마나 어리석은지 헛된 것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거야. 성전보다 더 위대하신 분,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면서 그 종교적인 그거에 절기와 이런 것들을 지켜가면서 했던 이런 것들에 대한 허전함, 이런 거 허전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보이지 않는 그분을 믿음으로 섬기는 게 이제 기독교예요. 네. 일반 장로들도 그런 식 아니에요? 못 들었어요. 일반 장로들은 그런 식 아니에요? 아,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장로교가 어디 있다 나왔어요? 전지도. 천주교에 있다 나왔다 아니에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도 다 개신교는 다 마찬가지예요. 개신교는 로마 카톨릭 안에 있다가 카톨릭을 대항하고 나온 게 개신교예요. 근데 저희는 독립침례교회잖아요. 독립침례교회는 카톨릭 안에 있다가 나온 게 아니고요. 카톨릭은 로마 카톨릭이죠. 로마에서 시작됐죠. 언제? 로마의 국가 종교로 시작이 됐어요. 언제? AD 313년. 네, 313년에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세우면서 로마 카톨릭이 시작된 거예요. 그럼 313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교회는 시작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죠?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 모든 성도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기독교로 오고 이게 복음이 전파돼서 로마로도 들어가고 뭐 다 들어간 거예요. 300년이라는 기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응. 그러면 이게 독립침례교회도 더 커져야 되는데 왜 이 개신교가 커졌죠? 더 커져야 될 필요는 없어요. 아니 예, 저는 시작을 예. 예. 예수님 적은 독립침례교단이잖아요. 그렇죠. 저희 독립침례교단인데 그러니까는 교회의 시작이 이게 루트가 이게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루살렘부터 시작이 됐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 구원받고 5,000명 구원받고 예루살렘부터 이렇게 하고 그 큰 박해가 있어서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고 이방인들에게도 혹시나 전했더니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는 일들이 하면서 이렇게 전 세계에 복음을 이게 이제 참된 기독교예요. 근데 이 기독교가 로마로도 들어가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것처럼 로마에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10번의 대박해, 로마 황제를 통해서 10번의 대박해가 있었어요. 아무리 죽여도 그리스도인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콘스탄틴 황제가 이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만들면 이거 엄청 세겠다 이거. 그래서 정치로 이용한 게 로마 카톨릭이 된 겁니다. 이 부패한 기독교예요. 그래서 왜 커지게 됐냐? 종교와 결탁을 이렇게 정치와 결탁을 했기 때문에 커지게 된 거예요. 이거에서 적은 누르기 적잖아요. 적은 누르기 온 반죽을 뜨게 하지 않냐라는 것처럼 지금 부패한 기독교가 많아진 거예요. 부패한 기독교가 많아진 게 된 거고 원래 올바로 있었던 성경적인 기독교, 독립침례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교단이 없는 독립침례교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침례를 받는 독립침례교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쭉 갔고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고 있는 AD 중세 500년부터 1500년까지 중세 암흑기 청년이라고 하잖아요.
영적으로 완전 암흑기예요.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고 있는. 이때 이 그리스도인이 엄청나게 박해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여전히 있었어요. AD 30년부터 예수님 부활하신 것부터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기독교가 독립침례교가 원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부패한 기독교가 AD 314년부터 생기게 돼서 그 가장 강성할 때가 AD 500에서 1500년, 1000년 이 중세 암흑 시대 때 이때 있다가 마틴 루터가 이제 심해도 너무 심한 거예요. 이 카톨릭이. 그래서 마틴 루터가 로마서 말씀 읽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거. 내가 아무리 카톨릭이 말하는 대로 고행을 해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를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신칭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알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당에, 구텐베르 성당에 거기 95개조 반박문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돼서 여기서 다른 개신교회들이 다 나온 거예요. 장로교, 감리교, 루터교, 성결교, 오순절교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태가 되는 게 로마 카톨릭이란 말이에요. 근데 원래 독립침례교는 예루살렘부터 AD 30년부터 이미 쭉 계속 온 거고. 그래서 이 칼빈의 장로기, 칼빈이죠. 칼빈에 의해서 개신교에서 나온 여기서 독립침례교는 또 칼빈 때문에 또 엄청 죽임을 당했어요. 칼빈 때문에. 예, 그러니까 계속 박해받는 역사를 이 올바른 성경적인 기독교는 지금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 여기 개신교는 어쨌든 다 로마 카톨릭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의 이 절기들 이런 걸 있죠. 크리스마스라든지 이런 절기들, 예, 이런 절기들이 태양신 숭배에서부터 온 거예요. 이교도. 로마 카톨릭은 부패한 기독교인데 겉은 기독교예요. 속은 바빌론 신비 종교예요. 그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세우잖아요. 바벨탑 거기에 니므롯, 이게 태양신 숭배 종교예요. 이게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전 세계로 흩어지죠. 전 세계로 흩어져서 모든 종교의 근원, 뿌리는 바벨탑에서 시작된 바빌론 신비 종교예요. 이 바빌론 신비 종교가 니므롯이 죽고 멧돼지가 받쳐 죽었대요. 그래서는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 뭐 이렇게 했다 하는 이게 있는데, 어쨌든 그때를 기념해서 어쨌든 뭐 니므롯의 아들로 니므롯의 아내가 세미라미스예요. 세미라미스를 이스라엘도 섬겼는데 하늘의 여왕이에요. 이 하늘의 여왕이 봄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봄 때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세미라미스, 하늘의 여왕, 부활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쨌든 뭐 여자의 씨를 약속하셨잖아요. 여자의 씨를 약속하셨는데 이게 그 세미라미스가 불륜을 저질렀죠. 어쨌든 그래서 애를 낳았어요. 그런데 담무스를 낳았어요. 담무스를 낳았는데 그래서 세미라미스가 담무스를 안고 있는 모자 숭배 사상. 어머니가 아들을 안고 있는. 그런데 이 담무스가 니므롯의 환생이다 라고 이제 가르치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기독교로 탈바꿈 해가지고서는 이제 온 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모습으로 이제 겉으로는 드러나는 건데, 실제 그 로마 카톨릭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게 아니고 세미라미스가 담무스를 안고 있는 그 종교에서 탈을 쓴 겁니다. 기독교라는 탈을. 예, 그렇게 어쨌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일반 장로교를 비롯해서 다른 모든 종교들은 개신교들은 로마 카톨릭에서 나와서 로마 카톨릭의 것들을 못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형식들, 절기들 이런 거 못 버린 겁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이제 입고 있는 가운 뭐 이런 거, 뭐 영대 뭐 이런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저희 독립침례교회들은 처음부터 그런 게 없었어요. 없었어요. 올바른 성경적인 기독교는 그런 거 없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온 겁니다. 어쨌든 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중에 제가 뭐 로마 카톨릭과 관련하여 말씀을 이렇게 쭉 체계적으로 한번 전하고, 뭐 부활절이라든지 크리스마스라든지 이렇게 해서 등등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프린트물로 돌아와서 이방인과 교회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10페이지로 넘어오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모세가 명한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초대교회 당시서부터 있어 왔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여기서 보면 사도행전 15장이 예루살렘 회의 되게 중요한 장이에요. 히터 좀 꺼주실까요? 히터 좀. 네. 사도행전 15장 1절 그래서 가로넣기 할례입니다. 할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면서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뭘 받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 구원 못 받는다. 이게 다른 복음 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지금 다른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수선해지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지금 교회 모습이 다른 복음을 이네. 사도행전 15장 5절 같이 여기 율법입니다. 가로넣기 시작.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분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이르되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니라. 바리새인, 유대인이죠. 바리새인의 분파에 속한 어떤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는 크게 상관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들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회의를 갖게 된 거예요. 사도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회의를 갖게 되는데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볼게요. 사도행전 1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서 나간 어떤 자들이 말들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 혼을 뒤엎으며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였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으나 우리는 그들에게 그런 명령을 준 적이 없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들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 혼을 뒤집어 엎는 그런 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게 괴로운 거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따르면 말들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 혼을 뒤엎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말 자체가 그리스도인을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과 장로들이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준 적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명령을 준 적이 없다.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을 준 적이 없다. 사도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회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안 지킨다라는 겁니다. 안 지킨다. 사도행전 15장 28절 가로넣기 짐입니다. 큰 짐. 시작. 성령님과 우리는 이 필요한 것들 외에 다른 큰 짐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좋게 여겼나니 성령님과 우리는 율법이에요. 이거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 좋게 여겼다. 교회는 율법을 지킬 큰 짐 이걸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회의의 이제 결론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8절.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 꼭 거기다가 체크를 해놓으시고 기록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10장 8절. 히브리서 10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헌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나이다 하셨는데 그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라. 이 말씀 이해되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헌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첫 번째 원해요? 원치 않으세요? 원치 아니하시고 기뻐하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지도 않는데요. 이유가 뭐예요? 네. 이유는 율법에 따라 드렸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서 드리는 걸 하나님 원치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율법 시대라면 당연히 율법에 따라서 율법대로 헌물 드리고 희생물 드리고 해야죠. 근데 지금 율법 경륜 시대가 아니고 은혜 경륜 시대잖아요. 그쵸? 율법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는데 지금 이 은혜 시대에, 은혜 경륜 시대에 율법에 따라 뭔가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율법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율법에 따라 드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율법에 따라 뭔가를 하면 안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율법에 따라 뭔가를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시대가, 이 말씀이 만약 지금 은혜 시대가 아니라 율법 시대였으면 당연히 율법대로 해야 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고 원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나 이거 원치도 않고 율법대로 하는 거 원치도 않고 율법대로 하는 걸 내가 기뻐하지도 않는다. 율법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11조도 율법대로 하면 안 돼요. 11조도. 띵. 이제 우리 교회 망했다. 일반 교회 보통 목사님들이 11조 엄청 강조하잖아요. 그쵸? 말락에서 써가지고서는 주의 것을 도둑질하는 막 하면서 11조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으로 하는데 다 11조를 드려라. 근거 구절은 다 구약의 율법대로예요. 그죠? 근데 헌금에 대한 신약의 원칙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11조는 10분의 1이죠. 이스라엘 12지파에 유업이 없는 레위 지파가 나머지 11지파가 10분의 1씩 해서 드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게 11조예요. 어떤 분들은 제가 옛날에 대학교 때 학창시절 때 책 보니까 11조 혁명이 있더라고요. 11조 혁명. 그래서 뭔가 이거 봤더니 내용이 옛날 구약시대 때 11조를 10분의 1 성도들이 드려서 말은 제사장이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약시대 때 성도들이 내는 10분의 1은 다 내 거다, 이렇게 목사 거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11조 혁명이 아니고요.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을 하나님 원하세요, 원치 않으세요? 원치 않으시고 기뻐하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11조를 드리는 게 율법에 따라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고요. 11조는 성경 신약의 원칙이 있어요. 신약의 원칙이 각자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얼마 낼지는 각자 자기 마음속에 정해라는 거예요. 자기가 정하는 겁니다.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볼게 될 거지만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이라고 했어요. 율법을 적법하게 쓸 줄 알아야 된대요. 근데 율법에 따라 보니까 11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정하는데 얼마만큼 하나님께 내가 드릴까? 정할 때 구약의 성도들 보니까 10분의 1 드렸네. 이게 적법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예로.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께 드릴 때 최소 10분의 1은 주님께 드리는 게 합당하겠구나. 라고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해서 그거에 따라서 내 마음에 정할 때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해서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신약의 헌금 원칙이에요. 즐거이 내는 자를 하나님 사랑하신다. 헌금 시간은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시간이에요? 즐거운 시간이에요? 즐거운 시간이에요. 웃으면서 즐겁게. 이게 율법에 따라 억지로 의무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함으로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않고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내가 정하면 돼요. 10분의 1을 드릴지 얼마를 드릴지 내가 정하는 거예요. 정한 대로 즐거이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신약의 헌금 원칙이 있고요. 구약의 헌금 원칙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헌금 원칙에 따라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세요. 이유는 율법에 따라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헌금할 때 율법에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신약의 헌금 원칙에 따라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중에 또 헌금과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으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지킬
지켜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킬 의무도 없고 필요도 없고 지켜서도 안 된다. 왜? 하나님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으시니까.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상 다음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율법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책 잘 갖고 계시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